요즘에 뭐 줄임말들이 유행입니다. 뭐 굳이 화면으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뭐 최근에 뭐 단언컨대 가장 핫한 유행어는 두쫀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먹어볼 생각입니다. 희소성이니까요. 남들이 다 먹을 때. 그 흔한 마라탕도 한 번 먹지 않았고요. 탕후루도 한 번 먹지 않았습니다. 자랑은 아닌데요. 뭐 느낌이 안 좋은 이런 줄임말도 있습니다. 늦온남.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데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뭐 느낌이 좋은 남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타 뭐 요즘 별걸 다 줄여서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알아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고전적인 줄임말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줄임말입니다. 강, 약, 강.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겠죠?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굴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군다 라는 그런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뭐 자주 흔하게 썼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본능적으로 강자에게는 정말 비굴할 정도로 낮아지고, 반면 약자에게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군림하려는 그런 이중적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요. 특별히 이런 심리는 어떤 조직 또는 서열, 계급 문화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곳에서는 더더욱 두드러지죠. 강약약강이라는 정말 이 비열한 속성은 두 가지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두려움과 욕망입니다. 두려움과 욕망. 일단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골로새서 3장 이 말씀, 우리가 23절만 읽었지만 3장 전체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인간의 이러한 비열한 속성을 뒤집어버리는, 전복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전체에 걸친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훈계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새롭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골로새 3장 23절 이 말씀은 새로운 삶의 방식의 아주 핵심, 본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26년 권면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권면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들 있으시죠? 지난주에 이제 광고 드렸던 것은 뭐 일일이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 되새겨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저에게 저 말씀을 주신 것은 제가 강약약강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일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자고 숨쉬고 하는 사실 24시간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성, 그런 어떤 활동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그 말씀이, 자,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라는 말씀은 뭘까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을 행위의 동기와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시요. 사람의 평가나 시선을 나의 행위의 동기, 그리고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우리는 잘 보여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궁극적인 동기나 목적으로는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대해야 하고요. 매너 있게 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삶의 동기 또는 내 행위의 목적,
이렇게 돼서는 곤란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에 두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 두라고 해도 되고요. 예수님께 두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행위의 동기 그리고 대상의 궁극적인 수신자, 그 수신자를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또 여러분 직장의 보스 또는 그 누구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주님께 하나님께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결재권자가 되고 우리의 보스가 되고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궁극적인 수신자를 사람으로 설정해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 강의 이 비열한 속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강약약강의 두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라는 단어 두려움과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자에게 약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얻어낼 이익이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줄 불이익이 두려워서예요. 그렇죠? 내가 왜 비굴해집니까? 이익을 얻을 만한 게 있으니까. 왜 비굴해져요? 내가 저 사람 앞에 함부로 하다가 잘못 해코지를 당할까 봐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 약자에게 강한 이유, 이것은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내 짜증을 그냥 배설해도 보복이 없다는 비겁한 우월감에서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가장 흔하게는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 엄마한테 강하게 나오는 것이죠. 동윤이가 있어서 미안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내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네가 어쩔 건데 뭐 이런 심리. 그러니까 막 대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짜증이 나요. 괜히 시비 거는 것이죠. 괜히 한번 건드려 가고 괜히 한번 트집 잡고 가고 발로 한번 툭 치고 걸어가는 그런 어떤 이 비겁한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경고한 오늘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약강. 두려움과 욕망에 따라서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도 아닌데 무슨 뭐 A, 뭐 2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급을 매겨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의 질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때로는 칭송받기도 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을 무시하는 이것은 무례함을 넘어서 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하하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사장 앞에서 비굴하고 부하 앞에서는 무례한 것은요. 그 사장을 존중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무게의 진심을 담아 대하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부터도 분명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벌써 등급이 또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나의 모드가 달라지는 걸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긴장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아무런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겐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 악함이 있고 그런 어떤 비열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것에 너무 익숙하고 그러한 것에 너무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내가 함부로 대한 그 약자의 배후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치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약자에게 강하게 구는 것은 그리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이에요. 우린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23절은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 앞에서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생각으로 비굴하지 않고, 또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을 매주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하고 이것들을 그저 체념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은 그저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위선에 불과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약강의 심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떠올리시는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늘 내 평생에 걸쳐서 갚지 못할 그 액수를 상징적으로 1만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 이 사람이 임금 앞에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서 부디 참아달라고 애원해요. 그야말로 애걸복걸합니다. 바짝 엎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의 얼굴로 그렇게 낮아짐을 모습을 보여요. 결국 빚을 탕감받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동료예요. 그런데 어떤 동료입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와 비교해서는 이건 푼돈이에요.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정말 비굴하게 굴던 이 사람이 자신의 동료가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의 동료의 목을 잡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철저히 상대방의 힘, 그리고 나의 이익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강약약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천박한 사람인 것이죠. 이 종은 죽게 하듯 하지 않고 내 이익에 하듯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임금의 권력만 무서워했을 뿐, 사실 생각하면 그 임금을 존중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에겐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라는 것, 또는 누군가를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료를 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나 나와 같은 처지의 영혼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직전에 자기도 얼마나 간절했어요. 얼마나 비굴하게 굴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상황이 바뀌자마자 나와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여기지 않고 전혀 나와 다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저 내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라는 사회적 관계로만 설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약자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의 본성인 강함이, 더 정확하게는 비열한 속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자기에게 10이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같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갑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옥에 가둔 정도는 아니겠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야, 내 돈 언제 갚을래? 이런 식으로 따져들 거예요. 이 비열한 습성은 사실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약자를 주님 대하듯 섬길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죠. 우선 목사부터도 좀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면 목이 빳빳해집니다. 예. 벌써 악수하는 태도가 달라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좋았던 선배고 정말 세상 친절한 그런 형이었는데 예, 큰 교회 됐다고 가서 만나는데 얼마나 딱딱하게 구는지요. 예. 마치 제가 그 교회 어디 무슨 자기 밑에 뭐 사역자, 물론 이 말도 잘못된 것이지만 한참 아랫사람 보듯이 대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그런 태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상 아니라는 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정말 기독교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약자들을 오히려 존중하고 그를 배려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기독교의 어떤 위대함, 매력,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기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그럼? 교회 문을 나선 후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정말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교회 문을 나가면서 누가 차를 이따위로 댔어? 그리고 막 저는 야! 차 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저를 정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저 불쌍한 인간이라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반 달란트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며 내 곁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 은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한 이유는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득을 줄 수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대접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경을 암송하고 주일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헌금을 철저히 드리고 전도를 수백 명씩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런 품격을 갖는 것은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조그마한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올해 어떤 권면의 말씀을 받으셨는지요? 굳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으로 드린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복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할 때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나의 삶의 모습들 또는 내가 실천해야 할 나의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대로 올해 조금 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너무 어마무시해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들은 그래 뭐 해볼 수는 있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좀 가벼운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 핵심을 요약하자면 사실 오늘 이 골로새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나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하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받은 권면의 말씀에 본질, 핵심, 뿌리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최종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창세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창세기의 방대한 내용을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냈다는 것. 너무나도 놀랍고 탁월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제가 수없이 많은 말들로 늘어지는 말들로 번거로운 말들로 했던 것들이 이렇게 딱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또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간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골로새 3장 23절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이 받으신 각각의 그 권면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실천하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분히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고요. 결단했지만 보란듯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올 한 해 끊임없이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겠고요. 이것이 그저 오늘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기도문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 뒤에 계신 당신을 봅니다. 이 사람의 지위나 능력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고귀한 형상만 보게 하소서. 강자 앞에서는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약자 앞에서는 주님을 대접하는 겸손함을 주소서.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람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행위의 수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